오늘 오전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또 출근을 해서 우리 각자 가장 많이 머무는 그 시간 가운데서 수고와 땀과 또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루를 또 이렇게 마치고 저녁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리를 찬양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모이든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어느 곳에 모이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권면하고 또 기도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드려지는 예배, 또 늘 해야 하는 기도들, 또 늘 나누어야 될 삶의 나눔들,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자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우리의 가족과 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표가 남지 않는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섬겨나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행사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장반과 1:1 양육반이 시작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왜 해야만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증거하기 전에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 이 가사가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안내를 하면서 손으로 좀 끌적끌적 적었는데요.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절로 뒤에서 나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청소년 부서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이 공예배는 두 번째인데요. 말을 조금 더듬을 수도 있고요. 또 긴장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자 중에 수제자, 최고의 제자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아닐까요? 베드로는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정말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얼마나 그 죄책감과 얼마나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내가 이러고도 제자일까? 내가 이러고도 제자일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건 예수님이신데 그것은 개의치 않고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은 딱 그것밖에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제 나와 다시 시작하자. 이제 나와 다시 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바로 이 사랑을 그대로 닮은 한 사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썼냐면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복음과 믿음을 잘 가르쳤습니다. 굳건하게 잘 다졌던 이 교회, 3년 동안 성장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쪽 예배당 오른쪽에는 유대인들이 앉아 있었고요, 이쪽 예배당 왼쪽에는요 이방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삶과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한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왠지 모르게 이들에게 뭔가 다툼과 분쟁이 생길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이 에베소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서신서를 읽으시다가요, 특히 바울 서신을 보시다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혹은 밑줄을 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므로 앞에는 사도 바울이 원리적인 것,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다면 그러므로 뒤에는요 행동과 실천이 나옵니다. 이것이 말씀이 맞다면 이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태도가 너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며 감옥에 갇혔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소명은 분명했습니다. 그 분명한 소명을 갖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합당한 삶, 그 삶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한 삶은요, 수평조울을 아십니까? 이쪽의 무게와 이쪽의 무게가 같아야 저울이 유지되지요. 이처럼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삶이 바로 합당한 삶입니다. 이 합당한 삶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의 사전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은요, 서로가 하나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개개인을 택하셨고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대하는 날 다 연명장에 가서 다른 옷들을 입고 연명장에 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경례를 딱 하고요, 헤어지는 그 순간 숙소에 들어가서 입었던 옷과 신발을 집으로 보내지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얼룩무늬 모자 그리고 옷, 전투화를 신습니다. 이 앞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다녔고,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이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옷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 친구가 20대 중반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는데요. 대기업에 입사한 제 친구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신입 사원 연수교육을 마치고 밖에서 만났습니다. 통닭을 먹으면서 사이다도 한 잔 마시면서요. 사이다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다도 한 잔 마시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좋니? 그렇게 좋니?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흐르는 피의 색깔은 뭐니? 나 붉은색. 그럼 너는 너에게 흐르는 피의 색깔은 뭐야? 파란색이라고 했습니다. 삼성 로고가 파란색이잖아요. 아, 정신교육을 시키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가 회사에 정말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친구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됨이 그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죠, 정신교육을 받으면 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하나됨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오늘 4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서로의 모습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제가 올해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저보다 다 연차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요.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2년이 됐을 때 아내랑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조그만 일에 다툴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아닐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 3년차, 4년차가 됐을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내가 부족하니까 아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더라고요. 또 아내의 부족함이 보이니까 제가 그 아내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구나. 다툼이 사라지고요.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서로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면 또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를 깨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훈련의 장소를 가정과 교회 공동체 두 곳을 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를 이루었을 때 바로 이 교회당 밖을 나갈 때 밖에 나가서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더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무언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단계가 있다면 아니,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4월 10일 날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58일 차가 된 날입니다. 목사가 된 지 58일이 되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승범아, 너는 겸손하니? 온유함이 있니? 오래 참음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강도사까지는 제가 의식하지 못했는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마주할 때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의식하고 있는 저를 볼 때
아, 내 겸손함이 가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해한다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이 오래 참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슬프고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 겸손해지셨습니까? 다 겸손하지 않으시네요. 오전 예배 때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온유해지셨습니까? 아멘? 그래도 오전 예배 때는 다 아멘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래 참는 인내가 생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소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시소를 타보신 적 있으시죠? 시소를 탈 때요, 내가 앉은 자리가 낮아지면 오르막이 되고요, 내가 앉은 자리가 높아지면 내리막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면 겸손한 삶은 오르막이 되고요, 교만한 사람은 내리막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지요.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바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에서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 놀랍게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내가 가장 낮아져서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이 있죠. 온유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이해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힌트를 드리면 두 글자입니다. 미음과 시읒으로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네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구약 성경은 민수기에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의 여인으로 추측됩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가족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싫죠. 기분 나쁘죠. 저라도 기분 나빠서 한 대 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후에 이 두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자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낫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겸손한 낮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요,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셀 자료를 수정하는데요, 때론 오타도 많고요, 앞뒤 문맥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는 이유로 좀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감 시간이 3시 20분인데요 사무관사님이 3시 20분이 넘어서 문을 열면 목사님 빨리 안 오냐고 그럽니다. 그러면 헐레벌떡 뛰어가서 사무실 문을 열면요, 1층에 복사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복사기 위에 제가 프린트 2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를 누릅니다.
징 소리가 나오는데 밑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 손은 이미 밑에 가 있습니다. 왜 빨리 안 나오지? 이 복사하기가 왜 이렇게 느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급하니까 제 안에 성격이 나오는 거지요. 급하니까. 와, 왜 빨리 안 나오지? 빨리 나가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갈 텐데. 근데 결국은 좀 이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갖다 놨는데요. 근데 오래 참음은 또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조금 더 깊은 의미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패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될까요? 이 오래 참음의 안에는요, 사랑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선교 여행 중에 마가 요한과 다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욱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니까,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일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요, 섬김 때문에도 모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인 것이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소망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길을 가다가 가끔 공사 중인 현장을 가면요, 그 앞에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공사 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공사 중이구나. 정말 공사 중이구나. 모두가 하나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완성된 건물을 보게 되지요. 공사 중에서 완성된 것. 그렇죠. 이 땅의 삶이 우리가 공사 중이라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완벽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듯 우리는요,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고 다양한 모습과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이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복과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4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역할을 주셨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역할과 은사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섬겨 나갈 때에 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을 행하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을까 할 수도 있지만요. 마지막입니다. 4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믿음과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어서 15절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과제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경험할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소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게요, 시소의 원리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낮은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가 겸손한 자리입니다. 그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요,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정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가 뒤로 떨어질 때 주님께서 밀어주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올라가지 못할 때 주님이 끌어주십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서 수많은 관계와 깨어짐을 경험해 나갈 때요, 우리가 받는 분노, 스트레스, 좌절, 절망,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난 부분이 나올 때 주님이 망치를 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십니다. 너 이거 별로야. 딱 어떻게 될까요? 한쪽 면이 딱 한 대 맞겠죠. 왼쪽으로도 치시죠. 맞겠죠. 그렇게 다져져 가면서 이 정상에 우뚝 섰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밑을 바라보면 다시 내리막이 보입니다. 그 내리막을 걸어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풍족하고 누릴 것을 다 누렸습니다. 가질 것을 다 누렸지만 그는 불순종으로 이 정상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되죠? 전쟁터에서 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일까요? 우리의 내리막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 겸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따르고 듣고 실천했던 이 다윗의 인생, 어떠했을까요? 은혜가 함께하며 이 오르막을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가 물론 중간에 죄도 범했지만 또 용서함으로 용서하셨고요, 결국 이 정상에 섰을 때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봤던 인물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르막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제가 성장반에 갔을 때 40대, 50대, 60대 분들의 나눔을 들었습니다. 아픔을 들었고요, 암을 통한 아픔을 들었고요, 사업에 실패한 아픔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수많은 아픔들이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함께 공감하며 기도하며 다시 예수님의 손 내미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오르막일지라도 주님이 함께함으로요, 고달프고 힘들고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 오르막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상에 서서 내리막을 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하여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것을 미리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바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은 알아간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리에 있었던 두 인물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혹시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에 있었죠. 17세까지 하나님을 모를 때 그의 삶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했고요, 가난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겸손한 자리에 내려갔고 나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이 오르막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성마비를 경험했던 일본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과 귀라는 시입니다.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내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그 내성마비를 겪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낮은 자리에 내려갔고 다시금 그 은혜로 그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온누리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리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몸을 담고 있는 그곳. 저는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20대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수많은 공동체에 몸을 담게 됩니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직장과 동아리와 기타 등등 많은 공동체가 있죠. 거기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섬길 때,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교회 안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고요. 그 자리에서, 낮은 그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의 그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가장 겸손한 그 자리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가장 낮아지는 그 자리가 겸손한 자리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오르막을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평생에 걸쳐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온전한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